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입니다. 참 더위가 끝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 신앙생활도 나태해지기 쉽고 또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주님, 저희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함께 저희 영혼도 깨어나게 하시고 또 그리해서 저희 마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 읽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그것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침마다 저희가 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 가운데 저희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고 고집하는 일이 없도록, 죄를 깨달은 후에는 항상 즉시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저희 기도 가운데 항상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기도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인생 가운데 감사치 않을 일이 하나도 없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저희 기도 가운데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확신을 얻는 법을 알게 해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듯이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을 깨닫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일용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소문이 들려오는 때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직장 동료들, 부하 직원들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익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빚을 갚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년에 이른 우리 참으로 권사님들 또 많은 연배가 높으신 분들 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수술 이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술한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헌물, 가진 것을 주님께 헌물로 드렸사온데 이것은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께서 깨달음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346쪽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 오직 밤에 살 때 한 꿈을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졌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 이곳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는 초창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0년 전 이처럼 한국은 복음의 완전한 불모지였습니다. 상황만 보았으면 누구나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난관을 뚫고 복음을 전한 결과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난관이 있든지 소망이 있어 보이든지 없어 보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에 힘쓰라고 하신 다음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되 경책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죄를 지적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꾸짖어서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권하라고 하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경책, 죄를 지적하여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이는 어떤 구체적인 개인의 죄를 지적해서 책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교인 중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교회가 공개적으로 권징하고 처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관련해서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가, 또 초래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먼저 사람의 죄를 드러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또 시인하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인정하는 걸 싫어하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참 이상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그 영혼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돼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죄를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냐면 옆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산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승복하지 않죠. 사실 또 자기가 볼 때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내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죄를 깨닫고 자기가 흉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보고 자신의 심령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시면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죄가 확 드러납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자신이 정녕 소망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좀 지났을 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온 율법이요 또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온 선지자, 즉 모든 성경의 헌법과 같다 하는 말씀을 읽다가 여러 번 읽기는 했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내가 좀 탐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몇몇의 죄가 있으니 난 참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니까 내 삶에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한 게 있는가? 내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 게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율법의 대강령, 헌법, 율법의 근본 정신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지난 인생 중에 죄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가 그냥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더라고. 지금까지는 죄를 몇 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나 자신이 죄인이라서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서 죄를 막 생산해내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고 하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획기적인 사고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사고의 전환이 있었어요.
몇 가지 범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생산하는 죄인이구나. 죄밖에 생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고임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 나갔어요. 내가 어떤 내 삶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생각이 다 끊어져 나갔어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은혜요, 공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날 먼저 사랑하신 거였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온 정성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인인데 그저 죄만 생산해내고 있는데, 선을 행해도 그것은 모양만의 선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행동이더라고요. 감사해서 그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가 장로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 장로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꾸짖어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의 심령이 또한 책망을 받습니다. 마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심령에 깊이 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불신과 반역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메시아를 죽인 죄를 드러내자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이 마치 빗으로 찔린 것 같이 그 심령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 권하라고 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잘못을 꾸짖어 책망하되 그렇게 마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하라, 소망을 갖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절망케 해서 죽이는 일은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일에 제일 능하고 열심히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을 죄로 절망케 하고 망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게 마귀의 전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목적이 달라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케 해서 죽이자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을 죽이는 일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는 항상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세요. 죄를 깨닫는데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아무리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나는 이제 신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죄를 계속 짓는 거 보니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것이 아무리 양심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위로하시고 받아주세요. 격려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죄를 깨닫고 낭망하는 것은 속는 일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항상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옥의 모든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 죄의 대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래서 옮겨버리신 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위로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라. 그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그 영혼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복음의 약속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인내와 관용과 가르침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복음으로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에게 돌아와 자기를 맡기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이니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일은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내와 관용으로 가르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할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저 인내와 관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인내와 관용으로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감당하지 못할 일이고 전도란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말씀을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니 목회자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흔히 영역이 있는 목사란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그 능력은 참 능력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 사용하는 목회자가 능력이 많구나, 영역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능력은 한 번도 목회자 자신의 것이 된 적이 없었어요. 오직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뿐이죠. 자신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 마음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참 기이한 것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 마음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오직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야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그 초대교회부터 그 한국교회에서 아주 참 귀한 목사님들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처음 듣는 이름들 많았을 거예요. 제가 사람 얘기 이름 얘기 잘 안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 재밌는 일화가 참 많아요. 그 이성봉인가요? 그분, 부흥사인데,
그분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 근데 하루는 어느 교회에 딱 갔더니 턱이 이렇게 빠져서 침을 줄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라! 그런데 안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가짜 목사라고 또 막 쫓아와가지고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다음번에 교회 갔더니 또 턱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침을 흘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지난번 교회에서 쫓겨나고 막 그랬는데도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붙어라! 그랬더니 털커덕 붙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로 이렇게 선언하는 형식으로 나와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참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뒤집어지죠. 막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저희 모교회가 이제 산성교회라고 고스포츠 터미널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또 그렇게 치유의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천이나 뭐 이런 데서도 안수 받으려고 많이 찾아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안수 기도하는 것을 안 하셨어요. 중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10사람을 낫게 하면 2사람 정도 교회에 나오고, 근데 그 2사람도 다 믿는 건 아니더라. 그러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귀한 게 그런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막 불러올 수는 있어요. 막 귀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을 믿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는다고 하는 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령께서 참 특별하게 역사하는 은혜예요. 이거 뭐 진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보다 더 대단한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어느 순간에나 목회자에게 얽매이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참 사람을 목회자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만일 목회자가 일으킨 변화라고 하면 그건 참 은혜도 아니에요. 사람이 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이 성령이시고 오직 그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게 사람들이 변하는 열매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인내로 꾸준히 열심히 전할 뿐인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누구든지 그를 살리실 거다. 이렇게 믿고 꾸준히 인내하며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또 어떤 때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탁 꺾질 않으세요. 이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해 오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탁 꺾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빨리 변화도 시키고 좀 막 믿음도 팍 생기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게 탁 꺾지 않으세요. 이게 탁 꺾으시는 거는 대단히 시급한 일이 있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참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해 오시기 때문에 오래 인내해야 될 때가 많아요. 목회자가 꾸준히 인내하여 말씀을 가르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니라. 3장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전하는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죠. 3장에서는 전하는 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오늘은 듣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들어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더욱이 때가 되면 어느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견디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교인들도 바른 교훈, 건전하고 참된 복음과 말씀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요. 시대에 따라 내용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요사이 보면 복음이 가장 중요한 내용,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을 두고 이런 것은 참 시대에 뒤졌다. 요사이 같은 과학 시대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항의도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기분 나쁘다. 왜 그런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가? 제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지친 우리들에게 좀 밝고 재미있는 얘기, 위로되는 얘기, 그런 얘기 못할 망정 꼭 죄를 지적하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렇게 가라앉게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참아내지 못하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 대통령이 그 교회 장로로 있어서 아주 유명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목회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죄에 대해서는 1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라고 하셨는데 그 유식하다고 소문난 목사님이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목회학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대의 조류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금 죄에 대해서 책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대로를 드러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강해하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자고 하면 이 지겨워서 몸을 뒤트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목적이 재미예요. 이전에 어떤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려고 어떤 교회에 가니 목사님이 부탁하기를 제발 성경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겪은 재미있는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예, 그런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서 듣지만 성경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한다. 예, 그래서 목사에게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 이런 걸 좀 해주세요. 저런 것이 필요하니 저런 얘기 좀 해주세요. 복음을 얘기하면 그런 캐캐묵은 얘기는 좀 그만하세요. 들어도 신물이 나요. 항의하는 거예요. 이처럼 참으로 생사를 좌우할 중요한 내용은 지겹다고 몸을 뒤틀면서 참아내지 못하는 시대인 것이죠. 반면에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기가 가려우니까 어떻게 귀 긁어줄 만한 그런 얘기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 대신 자신의 욕망대로 귀가 솔깃하게 귀에 솔깃한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저것 따르면서 스승을 쌓아놓는다 그래요. 원래 뜻이 그래요. 스승을 쌓아놓는다. 무더기로 쌓아놓는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을 것이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귀가 가려워서 그 귀 가려운 거 긁어줄 그런 얘기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듣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내 욕심, 욕망을 채워주는 그 소리 듣고 싶다.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그런 얘기를 쫓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나 이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에서.
이처럼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망하게 하는 일, 그런 위험한 곳이 곳곳에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이 듣고 싶은 거예요. 참 부패하고 완악해서 정말 바른 가르침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심심하고 지루한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허탄한 얘기하고 알맹이 없는 얘기, 세상 얘기, 세상 학문 얘기하면 귀가 아주 솔깃해요. 그거 참 재밌어요.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치 가려운데 긁어주듯이 골라서 말해주는 것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허탄한 얘기를 쫓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교회 내 복음을 가리고 악한 사설을 전파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듣는 자들도 진리를 지겨워하고 대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이런 혼란스럽고 제멋대로인 시대에 목회자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근신하라. 먼저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근신이라는 단어는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취해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깨어있으라. 제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 자신을 절제하고 균형을 잃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이 소리, 내일은 저 이론에 끌려가서 이것에 치유하고 저것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거나 비틀거리지 말라 그럽니다. 또 진리와 그릇된 것을 바로 판단하고 살필 수 있도록 항상 진리에 깨어 있으라. 목회자가 엉뚱한 것 취해서 엉뚱한 거 가르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떼가 이리에게 먹혀버리겠죠. 악한 이론이 교회를 망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 참 그 존경하는 한 스승이 아주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누누이 조심시키면서 유행 따라다니지 마라. 유행 따라다니지 마라. 그렇게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신학이나 목회도 유행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동안 우리나라 교회들은 미국 대형 교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유행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여튼 미국 교회에서 유행하는 거 5년 후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해요. 그래서 열린 예배 이런 것들 많이 도입했죠.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배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 그래서 열린 예배예요. 근데 그것을 개발한 분이 나중에 그거 철저히 실패했다고, 아무 성과도 없었다고 자기 교회에서 책을 냈어요. 공개적으로 아예 그 결과를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뭐죠? 빌 하이버스? 맞죠? 그분이 아주 정직하게 그 공개를 했어요. 이런 예비 아무 소용 없더라. 그러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하는 거 조금만 있으면 다 따라해요. 또 가정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우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하고 설교 딱 한 일주일에 15분 듣고 나머지는 각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해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 바른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따라갔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가신 교우가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 교회에서 이 가정교회를 하는데 이야 참 좋다고 따라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두 가지만 예언할게. 첫 번째, 그 일을 3년 동안 버텨내는 교회가 그리 많겠나. 각 가정을 일주일마다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섬기는 게 그 여간 헌신해서 되겠는가. 아주 열심히 있는 몇 분은 견뎌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3년은 못 갈 거다. 두
두 번째, 이게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그 개혁되는 유일한 길이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진짜 오리지널이니까 이거대로 해라고 목사가 설교하고 계시니, 이거 포기할 때는 목사는 그 교회에 있지 못한다. 목사가 반드시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갈 거다. 그 교회 몇 년 있다가 목사님 개척해서 딴 데로 나갔어요. 그분 거기 가서는 아마 가정교회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15분이나 20분 설교 듣고, 그 말씀이 그렇게 약화되어 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유행이 그냥 휙휙 휘몰아쳐요. 한국 교회를. 하여튼 목사님들 중에 무슨 세미나 한번 가시면 거기서 새로운 걸 도입하셔가지고 뭐 두 날개 뭐 이런 거 많아요. 뭐 하여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미나 가실 때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인들이 늘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신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저 장로교 그 전통을 따라서 개혁주의 정신을 따라서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신방하고 성찬하고 요리문답 배우고, 그리고 다른 유행은 일절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우들이 좀 심심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간에서는 다른 거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 제가 세미나에 안 가니까 다른 걸 도입할 틈이 없어요. 제가 세미나 안 가서 절약한 경비도 꽤 될 겁니다. 예. 돈도 많이 절약했다는 거를. 자, 그런데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유행이 있을까요? 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또 조금 지나면 사라지고 또 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근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고객의 입맛에 맞추는 상품을 개발할까 하는 현대 자본주의적 생각이 거기 들어있어요. 새로운 것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여 교회를 개혁하느라고 더 새로운 것이 들어왔으면 그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성경을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까, 그런 전제와 동기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 개혁이 아니고 개혁이 되고 많은 일이 참 많아요. 사실 요즘 세태가 그래서 더욱 그 영향이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다 고객이 왕이에요. 옛날에는 물건 가진 자가 왕이었어요. 팔고 싶으면 팔고, 팔고 싶지 않으면 팔지 않았어요. 요즘은 전부 다 사는 사람이 왕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다가 2주간 미국에 갔잖아요. 이번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엄청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서비스 정신이 있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난 미국이 아주 서비스 정신으로 충만할 줄 알았는데, 놀랐어요. 되게 불친절해요. 기분 나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고 싶으면 사고 싶지 않으면 사지 마, 이런 태도예요.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참 서비스 정신이 충만한 나라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원래는 그 파는 사람이 임자니까 너 사고 싶으면 사고 말면 마, 이런 것이 원래였어요. 그런데 요새 파는 사람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그죠? 하도 많이 파니까, 많이 생산하니까 다 사는 사람이 왕이 되고 사는 사람의 입맛에, 기호에 맞춰야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이런 세태가 들어와서
결국은 학생들의 필요가 뭐냐, 학생들이 뭘 원하느냐, 학부모가 뭘 원하느냐, 거기 맞추어 주기에 급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교육이 아니라 장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뭐 돈 받는 고용인, 월급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전화질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권위, 선생님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우리 옛날에 어디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요. 선생님이 간혹 교회 학교 좀 오십시오 그러면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갔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래 됐냐 말이에요. 물론 이런 추세에서도 크리스찬 교사들은 참 선생님으로 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만은 학생들이 또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그냥 채워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이 참 배우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참 교육은 배우는 사람이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꼭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육의 중요한 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권위가 있고 가르치는 권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지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좋아하는 것 다 이렇게 그렇게 쓸만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참 교육은 때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추세가 교회에 들어와서 참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 좋아하나 그 간지러운 길을 가려주는 시도가 늘 있어 왔지만 요사이는 이게 아주 심해요. 이 사람들이 하도 실정을 잘 내니까 유행도 쉼없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꾸 새로운 거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돌려서 사람들로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요. 말로는 우리 빈 부분을 채워준다고 하나 그걸 따라가면 고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이런 것을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것을 들려주시오. 이런 요구가 참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진리에 대한 갈증이라면 온 힘을 다해서 채워줄 의무가 있겠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목사 할 일은 아닙니다.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복된 줄 알고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전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연연해서 마치 취한 사람처럼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에 깨어 있어서 진리를 파수하고 그것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다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겪으면서 전도자의 일, 내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을 면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라고. 전도자가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는 세대에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환경이 순적하든 역경이든지 오직 복음 전도자의 일을 묵묵히 온전히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쳐 구하라. 인내로 하나님 말씀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고 지키시며 이런 사정들 속에서도 진리로 인도하시고 굳게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네. 물론 이 모든 말씀의 초점은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싫어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당하는 거 싫어하죠. 그러나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내 마음에 참 나를 오히려 더 밝게 보여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더 밝게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또 새로운 유행 좋아하지 마시고, 책도 저자가 이미 죽었고 천국 갔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하는 평판이 있는 사람 거 보십시오. 그 새로운 거 자꾸 유행 쫓아다니지 말고 그게 안전합니다. 잘못하면 홍종락 집사님 일에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여튼 모든 복음에 대해서 참 조심조심 잘 살펴서 듣고 읽고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이 매우 희귀하고 또 많이 흔들리고 구부러져 참 듣는 자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더하여 듣는 자들의 자신의 욕심에 맞고 자신의 욕구에 맞는 말씀들을 골라갑니다. 참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해지는 것, 그런 말씀들 좋아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외롭고 힘든 때입니다. 주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동이고 참으로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지한 마음으로 살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해서 어지러운 때에 길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에 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